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오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오늘은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이고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명령으로 다가오는 이 사랑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로마서 13장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로마서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1장부터 11장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알아야 할 그런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을 우리는 기독교의 교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12장에서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알아야 할 그 진리에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그런 삶의 모습이나 삶의 태도를 또한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실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서신서로서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그 삶의 대강령이 12장 1절 2절에 나옵니다. 그 1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은 두 가지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1절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영적 예배와 같은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거룩하고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그런 영적 제사와 같은 영적 예배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2절에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그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영적 제사적인 삶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고 바로 그런 삶을 가슴에 품고 그런 생각으로 그 삶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주제들을 그 기본 진리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진리를 우리에게 삶의 방식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2장에 보면 은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고 또 13장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1절부터 7절까지는 국가 권력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태도나 자세 또는 의무는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4장에 넘어가면 신앙이나 믿음에 대한 자기 확신에 대해서 또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꾸준히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바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그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서 특별히 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아니 기독교에 있어서 삶의 본질적이고 또 그리고 가장 근본적이고 그리고 전체적인 그 삶의 원리가 무엇이냐?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사랑을 빼버리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가장 전부 다이지만은 이제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서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하나님과 성도들 관계에서 사랑이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랑만 해야 되고 사랑만 알아야 되는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 사랑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사랑의 그 본질은 무엇인가? 과연 사랑을 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는 문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바울 사도가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사랑은 본질에 있어서 빛과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빛은 이런 빛이 아니고 남에게 반드시 갚아야 할 빛, 그 채무를 말하는, 의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빛은 지고서 갚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갚지 못할 빚을 지는 것은 이것은 사람을 속이는 것이죠. 빚을 졌다는 것은 반드시 갚는다는 것이 전제가 되고 그것이 약속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빚이라는 것 개념으로 사랑을 오늘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이 말은 피차란 말은 서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을 하라는 것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어요. 서로 사랑을 해라. 아무에게도 누구든지 반드시 사랑을 해야 되는, 마치 빚과 같이 빚을 지고 빚을 갚는 것처럼 사랑은 의무라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는 거죠. 바울 사도는 이미 우리에게 이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소위 말해서 신앙 공동체인 교회 구성원들 사이에서의 서로 사랑에 대해서 이미 한번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12장 9절 10절에 보면은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이렇게 우리가 9절 10절에서 이미 말씀을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한번 배웠습니다. 이때의 사랑은 성도들 간의 사랑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끼리는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야 되고 거짓이 없는 악을 미워하는 그런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이미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사랑을 해야만 하는 것이 성도들 간에 사랑하는 것만으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좀 더 범위가 확장되어서 모든 사람에게로 사랑이 넓혀져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의 대상에는 아무런 조건이나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정말 빛이라는 것이에요. 사랑은 성도라면은 반드시 갚아야 할 빚처럼 반드시 행해야 할 그런 일이라는 거죠. 의무라는 거죠. 이건 강력하고도 필연적인 의무입니다. 당위적으로 마땅하게 성도들은 해야 할 어떤 책임적인 행동입니다. 사도는 이것을 빚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랑의 빚진 자라는 것이죠. 사랑의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이 빚이라는 개념을 무척 좋아하고 있어요. 로마서에 보면은 이미 이전에도 두 번의 이 빚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복음의 빚을 진 자들이라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했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 스스로가 지금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 있고 복음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런 빚쟁이가 자기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자신이 택해서 정해졌다는 것이죠. 그것이 자기에게는 자기 운명적이고 자기의 어떤 사명이고 자기의 일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1장 5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게 되고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모든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는 그런 사명을 가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복음의 빛을 자기는 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가 14절이 지나고 1장 15절 16절에 뭐라 하냐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나는 어떻게 하든지 할 수만 있다면 무조건적으로 나는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잘하는 말씀대로 16절에 가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결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요. 복음의 빚진 자라는 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빚을 진 자들이라는 것을 이미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또한 빚진 자인데 어떤 빚을 졌느냐면 성령의 빚을 졌다고 바울사도는 이미 한번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빚진 자예요. 우리가 빚진 자로되 우리가 빚진 자인데 육신적인 삶, 세상의 육신적인 어떤 쾌락이나 육신적인 욕망이나 육신적인 가치를 쫓아서 살아서는 반드시 우리가 안 된다는 것이에요. 육신에게 져서도 안 되고 그 육신대로 살아서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바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를 살리셨다.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죽어야 될 그런 운명적인 죽어야 될 마땅한 그런 존재로부터 성령께서 우리를 살리셨고 오늘날도 살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으로부터 빚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성령으로 빚진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8장 13절에 그 대답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는데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저도 육신대로 살면 죽습니다. 이정근 집사님도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우리 모두가 그래요. 그런데 육신대로 살면 성령에 비친 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고 되어 있어요. 영으로서 하나님의 성령으로서 몸이 소욕하고 바라고 몸이 추구하고 육신의 이 몸도 육신적인 세상적으로 타락된 부패된 본성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거룩한 성령의 영으로 만약 우리가 죽여버린다면은 그러나 우리는 살게 된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성령에 비친 자들의 삶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성령에 비쳐 있다면 우리는 복음에도 비쳐 있고 성령에도 비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 번째로 오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는 사랑의 빚을 진 자들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은 반드시 갚아야 할 우리의 의무입니다. 갚지 않아야 될 빚이 없듯이 우리가 행하지 않아야 될 그런 사랑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랑을 하지 않을 어떤 이유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사랑을 빼놓을 수 없는 반드시 필수 불가결한 그러한 요소라는 것이에요. 사랑은 두 가지 중요한 것인데 하나는 뭐냐면 반드시 행해야 된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서.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사랑은 그리스도인에게서 사랑이란 건 갚아도 그렇게 갚아도 갚아지지 않는 영원한 빚이라는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는 빚이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랑이라는 말 앞에서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사랑을 충분히 했습니다. 이런 말은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랑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갚을래야 갚을 수 없는 완성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나는 끝까지 사랑을 했습니다. 이런 말도 할 수가 없어요. 사랑은 완성되지도 마감이 되거나 끝나는 것도 없어요. 이미 사랑이 끝나거나 다 이루어진 것을 전제로 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왜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가 되었을까?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어떻게 사랑의 빚진 자가 됐어요? 여러분 어떻게 사랑의 빚진 자가 되었어요?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사랑에 빚졌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리얼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5장 6절, 8절, 9절 이 3계절에 보면은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우리의 과거의 적나라한 그런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 우리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느냐? 우리가 무력한, 연약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경건치 못한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그 당시에 우리의 모습이 바로 죄인 그 자체였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와의 관계, 원수적인 적대 관계 속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했어요. 원수를 갖다가, 우리가 원수였을 때,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였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처럼 피차서로 사랑의 빛을 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아무에게라도 서로 사랑을 해야 될 빚을 지고 있어요. 연약할 때에, 무기력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소망이 없을 때 사랑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소망 없는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조차 사랑을 해야 돼요. 우리가 경건치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거나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던 존재였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면 지금 마땅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는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빚져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죄인이었는데도 하나님이 사랑을 하셨다면 마찬가지로 죄인들도 사랑을 해야 됩니다. 더구나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원수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랑을 쏟으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런 빚을 졌다고 한다면 원수된 사람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너무 당연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는 사랑의 빚인 자라는 거죠. 저랑 여러분은 이 사랑의 빚을 지고 평생 갚을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은 우리에게 짐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은 우리를 늘 누르고 있어요. 우리는 사랑을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바로 바울 사도가 그것을 우리에게 사랑은 빚이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사랑의 빚을 기꺼이 지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빚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럼 사랑은 본질에 있어서 뭐냐? 사랑은 본질에 있어서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는 어떻게 그러면 율법을 완성할 수 있을까? 율법의 완성과 사랑은 도대체 어떤 관계일까 하는 말씀을 오늘 말씀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기에 앞서서 이 사도는 로마서 8장에서 보면은 사람 부패된 본성이나 이 썩어 빠진 잘못된 이런 육신적인 사고방식이나 그런 육신의 한계 때문에 결코 율법을 이루거나 율법을 완성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율법이 완성이 되고 있다고 했어요. 로마서 8장 3절 4절에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것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율법이, 우리의 육신이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율법을 이루어낼 수도 없고 율법을 성취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신다는 것이죠. 어떻게 했느냐?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그래서 그 육신에다가 죄는 없지만 죄의 결과, 죄의 대가인 죽음을 그 아들의 몸에다 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거죠. 그 율법의 요구가 우리가 육신을 쫓는 사람들이 아니고 바로 우리를 향해서 쏟아부으신 그분의 영을 쫓는 자들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그렇게 율법을 이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율법을 완성할 수가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는 다시 13장에 와서는 8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완성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13장에 와서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이웃사랑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율법을 다 이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장 이 하반절에 보면은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남을 사랑한다,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완성이다, 이루었다는 이 말은 가장
가득 채웠다는 것이. 율법의 모든 부분을 다 이미 채워버렸다는 것이. 이웃을 사랑함을 통해서. 이 완성이란 말은 고대에서는 이런 단어였습니다. 배가 떠나는데 그 배에 태워야 할 선원이 있어요. 사람 승객이 있는데 승객 전원이 완전히 꽉 차 있을 때 바로 이 완성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모든 조목조목 하나하나를 유대인들은 율법에 있는 지켜야 될 이 내용이 613개라고 자기네들은 얘기를 한다거든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대요. 그래서 반드시 지켜야 될 게, 꼭 해야 될 게 365개고 하지 말아야 될 게 248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율법을 바로 완성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완성을 할 수 없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시는 그런 방법이 당연하지만은 오늘 또 다른 관점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율법의 완성의 본질은 바로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8장에서는 율법 완성의 수단이, 그 방법이 바로 성령이었다고 한다면은, 우리 13장에서는 율법을 이루어내는 그 본질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이루어 주시지만 우리가 거기서 반응하고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행동은 바로 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채우고 완성하는 것은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 외에 율법을 채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일부는 사랑으로 채우고 일부는 뭐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있느냐? 그럴 수가 없습니다. 사랑만이 율법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율법을 이루어내는 것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밖에 없다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럴까요? 사랑의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속성, 원리가 뭐냐면, 사랑은 그 사랑하는 대상이 행복해지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만족하고 좋아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이것이 사랑의 속성입니다. 사랑은 말이죠, 그 대상이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막 힘들어하는 것, 이런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의 행위의 결과는 반드시 그렇게, 동기든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을 한다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그 사랑하는 대상을 기쁘고 즐겁고 만족하게 해주는 것이,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러지 않으면서 사랑을 한다는 것, 이건 거짓말이에요. 사랑의 속성이라 그런 거죠. 사랑을 한다면 내가 희생되더라도 그 사람을 이루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 가운데서 바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 되는 거죠. 율법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규정짓는 것인데, 그 관계를 규정짓는 율법의 완전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결국은 상대를 기쁘게 하는 것, 율법의 관계가 그런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를 기쁘게 하고 그 대상을 행복하게 하는, 그것이 사랑의 속성이기 때문에 사랑을 통해서만 율법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과 율법의 이 관계는 어떨까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율법과 사랑은 별개의 것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건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율법과 사랑이 양립해서 따로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과 사랑은 나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율법과 사랑은 구분하거나 분리해서 우리가 그렇게 나누어야 될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과 사랑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율법과 사랑에는 그렇지만 독특한 자기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율법은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하지 말라 금지하는 이런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율법은 뭐 하지 말라고 해요. 근데 사랑은 그 정반대예요. 무엇을 하라고 합니다. 사랑을 하라고 합니다. 사랑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면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서로 상반되는 개념인 것 같지만 이 둘은 같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사랑, 율법이라는 건 뭐냐면, 율법은 어떤 구체적인 어떤 죄의 행위에 대해서, 그 행위에 대해서 율법은 이야기를 합니다. 도적질이라든가 살인이라든가 어떤 구체적인 행위를 적시해서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인데,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포괄적이고 총괄적인 어떤 행위의 원리를 말하는 것이죠. 사랑은 그 모든 것을 행해내는 원리를 바로 사랑이라고 우리는 합니다. 행동 원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체적이지 않고 이건 사랑은 총체적인 어떤 그런 작용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과 율법은 서로 어쩌면 다른 것 같지만은 이 둘은 하나로 엮여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율법을 완성하는 유일한 방법이 사랑이라는 거죠. 만약 율법에 사랑이 없는 율법이 있다면 이건 어떻게 될까요? 사랑이 없는 율법이란 감정도 없고 아주 깡마르고 아주 강팍해진 위선적인 행동밖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거꾸로 율법이 없는 사랑은 어떻게 될까요? 율법적이지 않은 사랑은 방향을 잃어버리고 기준도 없는 방종과 같은 그런 사랑의 모습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과 율법은 서로 필요를 합니다. 율법은 감동을 위해서 사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랑은 방향을 위해서 율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완성하는 것은 바로 이 위대한 사랑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본질적으로 율법의 완성이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그럼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랑의 행위의 그 결과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세 번째, 사랑은 본질에 있어서 이웃에게 악한 일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기억해 주십시오. 사랑은 이웃에게 악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악한 일을 하면서 사랑한다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9절에서 10절까지 오늘 말씀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한 그 말 가운데 다 들었다는 것이에요. 놀라운 얘기죠.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은 뭐라고요?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이죠. 지금 사도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웃 사랑이 어떻게 율법을 완성하는지, 율법을 완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그리고 탐내지 말라 하는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십계명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십계명은 돌판이 두 개인데 둘로 나뉘어져 있죠. 십계명의 첫 부분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 경배해야 된다는, 하나님만 알아야 된다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기록하는 것이 첫째, 둘째, 셋째, 넷째까지의 계명입니다. 그리고 5번째부터 10번째까지의 이 계명은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의 어떤 대강령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말은 바로 이 두 번째 부분,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을 개각적으로 다 뭐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개략적으로 얘기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물론 십계명의 순서와도 좀 틀립니다. 그리고 십계명에 전부 다 이야기를 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 바울 사도는 그 다음에 말을 더 붙이는지 모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이 말씀을 붙여요. 그러니까 십계명에 있는 말씀은 물론 당연하지만 이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떠한 계명, 어떠한 율법, 어떠한 명령이라고 할지라도 하면서 모든 부분을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어떠한 계명, 어떠한 것이다. 그 모든 율법의 모든 것은 딱 하나로 규결이 된다는 것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바로 이 말 속에 완전히 다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키고 의롭게 사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다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선뜻 이해가 갑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바로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그것은, 이게 모든 계명을 이루어내는 행동 원리가 되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사랑은 절대 이웃에게 악한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그 본질적인 그 속성 요소는 절대 이웃에게 악한 것을 할 수가 없어요. 자, 바울 사도가 오늘 성경 말씀을 인용했는데 십계명을 한번 볼까요? 간음하지 말라,
하는 이 말은 뭐예요? 간음을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웃에 대한 가정이나 순결을 파괴하는 것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이 말은 뭐예요? 이웃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에요. 도적질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웃의 재산을 갖다가 탈취하는 것이에요. 탐내지 말라. 탐심은 뭐예요? 이웃이 가지고 있는 이 소유의 만족과 자기의 그 만족의 기쁨을 갖다가 시기하고 그것을 갖다가 깎아내리는 것이 바로 탐심이에요. 바로 그런 것이에요. 자, 이웃의 가정의 행복이나 순결이나 생명이나 재산이나 그 소유의 만족에 대해서 그것을 뺏는 것은 이건 악한 행동입니다. 절대 좋은 행동이 아닙니다. 사랑의 행동은 결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웃에게 악을 행하면서도 나는 사랑을 합니다.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웃에 대해서 최선을 다 그에게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을 주려고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사랑의 본질이기 때문에 이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이 계명을 완성할 그런 첩경이라는 것이에요.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이 완성 안 될 수가 없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비친 자처럼 사랑을 쏟아내고 사랑을 하고 이런다면 율법은 저절로 완성된다는 거죠. 율법은 어떤 종교적 행위나 어떤 열심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의지력으로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우리가 온전하게 사랑의 화신이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쏟아주신 그 사랑이 내게 넘쳐나서 그 사랑의 빛 때문에 그 사랑을 이웃에게 쏟는다면 우리 가운데서 율법은 이루어진다는 거죠. 채워진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는 세상에서는 이 세상의 모든 논리가 사랑으로 이웃의 사랑으로 완전하게 해결된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사랑의 핵심입니다.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오늘 말씀과 더욱 놀라운 것은 이웃사랑의 본질은 말이죠. 이웃사랑이라는 부패하고 썩어빠진 자기 자신의 이 자아를 갖다가 초월하는 행위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부패나 썩어진 것을 초월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썩어진 상태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그런데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부패한 사람이고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자기를 사랑합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어떤 사람도 정말 교만한 사람도 자기를 사랑하고 겸손한 자도 사랑합니다. 도둑질을 하는 사람도 자기를 사랑합니다. 살인을 하는 살인범조차도 자신을 사랑한다는 거죠. 그렇죠? 사랑은 분명히 안 돼요.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자기를 사랑하는 그 사랑, 부패된 이런 본성을 가지고 조차도 자기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만약 이웃사랑으로 달라진다면, 이웃사랑으로 향한다고 한다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이웃을 만약 사랑한다면 이것은 자신의 부패성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악성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거는 정말 인간에게 있어서 있을 수 없는 위대한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 안에서조차도 가장 위대한 율법이 완성이 됩니다. 부패한 그런 우리의 본성이나 우리의 그런 탐욕스러운 모든 마음들이 이웃을 사랑한다는 그 행위를 통해서 모든 것이 산산이 끼어져 버리고 우리 자신이 스스로가 율법의 완성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건지 몰라요. 사랑. 바로 사랑은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이 중요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은 빛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율법을 완성하는 행위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감당할 수 없는, 도저히 측량을 할 수 없는, 그리고 하나님께 갚아드릴 수 없는 그런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입었을 때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에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또 그런 사랑을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떤 것인지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 우리에게 다가왔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쏟아졌어요.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로마서 5장 4절인가요? 거기에 보면 우리 마음에 쏟아 부어졌다고 했어요. 사랑이 부어서 넘쳐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입은 자가 되었어요. 근데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기를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사랑을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반드시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어요. 누가 이 사랑의 명령을 거역할 수가 있겠습니까? 원수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자가 어떻게 원수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고서도 있을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끼리 어떻게 사랑을 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사랑은 너무 진부한 설교 말씀처럼 들립니다. 너무 아주 흔해 빠져서 너무 단순한 것. 그러나 이 사랑은 너무 고귀한 것이 공기나 물이나 이런 것이 너무 흔해서 고귀한 것을 모르듯이 사랑은 너무 필요하기 때문에 너무 위대하기 때문에 사랑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이 로마서 13장에서 절규를 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고 말입니다. 그래야만 율법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 모든 성도들 정말 사랑하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교회되는 것, 성도가 성도 되는 것,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는 것, 그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면 비로소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을 하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전도를 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서 교회의 영광을 우리가 그들에게 선포할 수 있나요? 이 사랑에 비친 자들이 되십시오. 정말 우리가 이제 이 사랑에 바로 이 길을 걸어가는, 바로 이 사랑에 비친 의무를 행해가는 그런 사랑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말라고 하는 사랑의 빚만 적고 지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쏟아지는 사랑의 은혜는 그칠 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사랑의 빚을 지고 갚아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과연 그 빚을 어떻게 갚을까요? 사랑의 빚은 늘 영원합니다. 우리는 그 빚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날마다 빚을 갚지만 그 빚은 날마다 늘어납니다. 채울 수가 없어요. 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갚을 수 없는 빚이지만 그렇게 갚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이 완성되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이 사랑의 빚을 지고 있다는 거룩한 부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성도들 다른 건 없어도 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이 사랑을 가지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사랑에 빚진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